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과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혼탁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평안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미는 손들을 주께서 굳게 잡아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여주실 때에 우리의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소개열 문답 제63문입니다. 63문. 제5계명이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땅에서 너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이고 사와 평등을 따라 높이 자라 누리고 행하리를 하라는 것이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이 것과 행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제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평안한 복을 받을 것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을 얻도록만 안주하시는 것이다. 아멘. 오늘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동네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자기 보고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자기 보고 어르신이라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내가 저런 인사를 받을 땐가. 자기는 마음속에 늘 40인데 40 그 이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벌써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가. 66년생이면 60이고 내년에 한갑이고 뭐 그런 올해가 한갑이 내년인가 모르겠지만 어르신 참 우리가 다 아이였을 때가 있고 그죠?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또 위로는 부모가 계시고 또 아래로는 내가 낳은 자식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부모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부모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자주 생각을 하죠. 그 바꾸어 생각하면 내 나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 또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뭐냐?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죠? 당연한 일이다. 어느 국가, 어느 법에, 그죠? 부모를 향해서 뭐 이렇게 망나니짓 하는 그런 자식을 칭송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에 이 위치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이웃 사랑의 제일 첫 번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 꼭 내가 나를 낳은 부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뭡니까?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거기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급자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동등한 사람이 있고 또 상급자가 있겠죠. 그죠? 그 모든 관계를 아울려서 그 관계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건데 우리가 예배소서에 보면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부부 관계를 이야기해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자 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요.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해라. 상전들아 종을 위협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 세 가지 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런 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관계.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 관계는 하나님과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부모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시작할 때에 이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식의 우리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사실은 물론 그 모든 관계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경외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지만,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되기도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회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 주신 권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든지 사회든지 뭐 선생님이든지 어디든지 권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상처를 입거나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앞에 나선 사람 싫어하고 권위자를 싫어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풀면 자연스럽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꼭 내 부모뿐만 아니라 어떤 상전일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간장, 우리 간이라 하되 그런 간장 혹은 무겁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중하다, 가치 있다. 간이니까 우리 속에 뭐 내장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치 있다, 무게가 있다. 그런 의미가 공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는 그걸 무겁게 여기고 이렇게 뭔가 가치 있게 여기고 뭔가 근위의 무게를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그 아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그죠? 다 평등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존경이 서로 피차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린 애랄지도 뭐 존댓말을 써주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이 어떤 존경해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다. 그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어느 길 가다가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을 만나면 그 노인이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 보면 그 어머니도 누군가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아주 뭐 공경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든지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나 지음받았지만 그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라고 하는 이 권위는 질서를 위해서 쓴 거예요. 동등하면서도 너도 너와 나와 똑같다. 그 동등함. 그러나 동등함 속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64문의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그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안에는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로서 각각 자기가 갖는 그 지위와 위치 속에서 뭡니까? 어떤 영예를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급자로서 상급자를 대할 때에, 내가 하급자로서 상급자를 대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보지 않는,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저분은 갔고, 그래서 많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과 또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 삶을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인데, 그죠? 그런 삶을 살아왔을 때에 나라면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것과 함께 나를 어떻게 보면 부모라는 것이 존재가, 그죠?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또 부모, 그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어떤 사회에 보면 하나의 밑거름이 된 거잖아요, 그죠? 나라가 어려울 때 독일 강부로 가가지고 일을 하고 간호사로 가서 일을 하고 막 가난했던 시절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이렇게 안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야, 참 그런 삶의 무게에 대한 존경, 그걸 감당해 온 그런 삶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른에게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게 경험이잖아요. 경험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그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업자, 그 자녀든지 누구든지 학업자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학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자로서 이 상급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모르는 것이 없고 부모는 다 알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저게 뭐야, 묻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고, 근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영어를 들이대고 수학을 산수를 들이대고 하니까 부모가 몰라. 부모가 모르는 것도 있구나 하고 또 이제 부모를 한참 무시하다가 자기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죠? 이제 그때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부모님 생각, 우리 부모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을까? 부모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 부모가 생각나고 막 그렇게 우리가 떠오르듯이, 그죠? 우리는 학업자로서 항상 그런 상급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겠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강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로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급자가 있다.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그 부당한 그런 상급자에 대해서 대들으라, 뭐 그게 아니라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감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상급자 중에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당한 뭐 지시에 순종하라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까다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갈 것도 있지만 깐깐하게 뭐 대할 때도 있을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해라. 대들고 막 하면 그 질서가 벌써 깨지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상급자가 좀 부족해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복종하고 하면 결국 어떤 상급자의 마음에 자기가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겠죠, 그죠? 좋은 사람에게만 다 들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상급자로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거냐? 그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죠. 상급자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른이다 할 때에 그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뭔가
은행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 가는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걸어갈 건데, 그죠? 삶의 본을 끼쳐야 되는 그런 삶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무게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른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못 하잖아요. 뭐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누가 가서 너 왜 담배 피우냐? 이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추락했다는 거거든요. 이 어른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옛날에는 뭐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죠? 동네 애들이 그리 못합니다. 어른들이 있으면. 근데 밖에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모르는데 당신이 왜 나 이래 참견하여?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회는 점점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가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한 말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수긍하고 그러면 그 교육을 잘 받은 애죠, 그죠? 근데 막 뭘 한다고 해서 뭘 하고 당신이 뭐냐고 달려들고 그런 사람들, 그런 애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상급자로서의 모범, 또 뭔가 훈계할 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게 훈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이 어떻게 따라와야 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귀를 가르쳐야 돼.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위해서 훈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또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실력을 겸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 동등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등한 사람끼리에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시기심하고 경쟁심이 굉장히 많죠. 시기심과 경쟁심이 막 일어나게 될 때, 그죠?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가진 거 쟤가 가지고 있고, 쟤가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세상의 관계가 다 그래요. 내가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죠. 그러나 서로 경쟁 관계가 되다 보면 이렇게 뭡니까?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일수록 그런 시기심이나 인데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급자에게 생길 수 있는 데는 시기심, 경쟁심 이런 거. 로마서 12장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기심에 빠져 범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넘겼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시기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그죠? 12제자들은 누가 큰지 막 따지면서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어떤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는, 그죠? 요한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아니했고, 미리암이나 아론은, 그죠? 모세에 대한 시기심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나서다가 벌을 받았고, 그죠? 우리 성도는 시기심과 질투를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나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되겠죠. 오계명이 금하는 것이 뭡니까? 오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계명이 하라는 것 그 반대가 하지 금하는 것이죠. 그죠?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그런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고르반 제도가 있죠. 고르반 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렸다 할 때 제대로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것을 드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되는, 부모에 대한 의무를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의무는 또 행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또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헌금을 한다는 명령으로 부모님 헌금이 막 째쳐가지고 내가 이거 부모님 못하겠습니다. 뭐 용돈을 안 드리거나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뭔가 이유가 되겠죠. 그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러나 또 이런 것은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그죠? 그죠? 자기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뭐 전토와 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또 이걸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아 뭐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막 그렇게 할 때는 이는 권위에 대한 거죠. 그 의무에 대한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이 사람의 권위가 충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쫓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걸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이 충돌할 때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 쫓아가요. 그게 신앙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의무를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신앙의 이름 아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렇게 불순종한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모에게 뭘 불순종했냐 할 때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수요일날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할 때 막 그 말은 들을 이유가 없죠. 맨날 주일 되면 일 시키니까 뭐 하나 또 일 시키는 주일날 교회 패나이 가면 수요일 저녁에 밥도 안 먹고 패나이 교회 가면 가지 말라는 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면은 이제 평생 부모를 얻을 수가 없는, 형제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겨야 될 권위에 있어서는 그 권위를 세워야 나중에 저들도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다. 그러나 자식으로서의 의무는 또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 제5계명에 이렇게 지키라 한 이유, 부과된 논리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꼭 이것이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일찍 죽고 부모 공경하면 진짜 오래 사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원리가 그렇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질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 질서가 깨진 사회, 우리 몸에도 질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몸의 질서가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몸에 이상이 오는 거거든. 몸의 질서를 딱 세워. 우리 삶에도 질서가 깨지면 돼. 질서가 깨지면 그게 질서가 관계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지. 누가 하나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봐요. 얼마나 마음 고생하고 그거 병나는 거예요. 병나는 사람 제가 볼 때 이 병나는 사람 보니까 좀 유달스러워요. 너무 거기에 빠져있고 너무 심취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꼭 병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삶의 하나의 질서고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걸 잘 지키면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장수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 부모 공경이 이 뒤에 것을 붙인 것은 우리의 일상이 권위에 대한 존중, 이것은 질서다. 그러나 또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 대한 어떤 동등함으로써 우리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속에서 동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상급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오계명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륜의 근본이요 질서이고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한 복종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덧 부모가 되고 또 아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위사람같이 느껴질 때 아래 사람으로서 동급자로서 위사람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상급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무겁게 가치 있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모든 일들이 질서가 잡히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의 질서와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